메릴랜드 선교교회 10월 25일 주일 예배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이네요. 하느님께서 메릴랜드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또한 한국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이렇게 함께 하느님께 귀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심으로써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저희들이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하느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을 다 지켜주시고 또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과 사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행여나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못하고 교만해서 내 노력과 내 지혜로 모든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었다면 주님 그 죄를 자복하게 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의 많은 인생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더 풍성히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일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힘입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먹을 수 없는 자를 도울 수 있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특별히 저희 교회 식구들, 가족들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려운 또 마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돌아보아 주시고 어린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 지혜와 진리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래서 갈 길을 밝히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깊어가는 가을, 주님 믿음의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거룩하고 참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주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들 일주일 동안 또 잘 보내고 또 여러분께 이렇게 동영상으로나마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 이비인후과 이비인후과 치료를 좀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병 진단을 받았는데요. 1분에 30회 이상 이 숨을 멈추는 일이 발생하면 수면 무호흡증에서도 중증이라고 합니다. 예, 중환자라는 얘기죠. 저는 1분에 한 40회 정도 숨을 멈춘다고 하네요. 이것은 마치 1분 30초마다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하는 거고요. 한 번 숨을 안 쉴 때 한 40초 정도 숨을 안 쉰다고 하는데 어떨 때는 68초 동안 숨을 안 쉰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 산소 공급량이 79%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각종 장기들에 대해서 영양을 공급하지 못해서 세포가 좀 파괴되는 그런 일이 있다고 아주 의사 선생님께서 겁을 주시네요. 여하튼 그런 진단을 받고 지금 그거에 맞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한영희 사모님 이제 며칠 후에 이제 검사를 받으러 가는데 그 일 이전에 제가 오히려 중환자로 판정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 제 아내도 이비인후과에서 그 이석증 진단을 받았는데요. 양쪽 다 이석증이 있고 이걸 또 치료하기 위해서 시간도 좀 걸린다고 합니다. 여하튼 더 심해지기 전에 발견을 하게 돼서 감사한 거고요. 치료할 수 있을 만큼 잘 치료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저희들 이곳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천에서 항상 메릴랜드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늘 강건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넘쳐나게 드리는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헌금을 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물질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꼭 필요한 만큼 공급받되 꼭 필요한 만큼 베풀 수 있는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시편 35편 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 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삼정을 받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시편 35편은 불평과 심판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탄식, 그리고 강렬한 탄원의 언어로 되어 있는 원수들을 향한 보복을 하나님께 구하는 시편입니다. 시편 저자인 다윗은 거짓으로 중상모략하고 선의를 악으로 갚는 대적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자신의 위태로운 생명을 구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원수를 다루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을 설명해 주고 있죠.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인데요. 원수를 대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원수라고 하면 어마무시한 사람같이 느껴지지만 사실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나 언제나 발목을 잡는 사람이 한둘쯤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내 인생을 가로막는 그런 아주 고약한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를 항상 힘들게 하고
항상 우리를 어렵게 하는 사람, 마음에 짐이 되는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다루십니까? 사람마다 유형은 다르지만 어떤 사람들은 늘 원수를 생각하며 삽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보복하겠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생각지 말아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마음속에 분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는 그런 감정을 주체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원수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가 억울하게 많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35편은 대표적인 원수 시편인데요. 이보다 앞선 시편 28편에서도 다윗은 원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28편에는요, 원수를 두 가지 방향으로 대했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지성소를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드는 거였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뜻이잖아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니까. 즉, 하나님, 제가 이 원수를 향해서 이 손을 쓰지 않겠습니다. 내 손에 칼이 있거나 또 창을 들어서 원수를 향해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향해서 두 손을 다 드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기도인 거죠. 시편 28편에서 다윗은 또 하나님께 원수의 악행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원수가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소상하게 일러 바쳤습니다. 사람한테 말하면 소문이 되고 또 돌고 돌아서 부풀려져서 돌아오지만 하나님께 털어놓고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억울한 것을 풀어주시리라. 그렇게 기대했던 거죠. 다윗은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28편과 같은 맥락으로 오늘 읽은 시편 35편에도 다윗은 원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데요. 1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네. 또 4절,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일러 바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을 원수를 향해서 직접 대면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서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태도인지 모릅니다. 원수를 향해서 직접 소리 높여서 악을 쓰고 얼굴을 우르락 부르락 하고 그렇게 격정적으로 해봤자 손해보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입니다. 감정이 상하고 이성은 길을 잃고 일에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결국은 내가 심하게 손해보는 일이 생겨요. 저도 꼭 아주 미워하는 날 교통사고가 나더라고요. 뭐 자주 미워한 건 아니었지만 사람을 향해서 원수 갚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차분하게 원수를 대한다 하더라도 내 인생을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직접 대면해서 원수를 갚는 일에 전념하다 보면은요, 우리 인생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억울할 때마다 그걸 가지고 나와서 일러 바치고 있는 겁니다. 나와 싸우는 자와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십시오. 나와 다투는 자와 하나님이 직접 다퉈주십시오. 내가 다투려 하니 힘이 듭니다. 직접 다투려 하니까 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간절히 기도하는 태도가
지혜로운 결단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을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원수를 갚으면 어떻게 돼요? 당한 사람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복수혈전이죠. 원수 갚는 것은 다시 우리한테 해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를 이어서 원수 갚는 집안 싸움으로 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다윗처럼 하나님께 직접 탄원하고 일러 바치는 사람입니다. 원수 문제로 고민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원수의 악행을 낱낱이 고해 바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그 지성소 하나님과의 만남, 다윗은 그 성전을 내려갈 때 이제 마음이 시원해졌겠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헤어져서 내려갈 때 하나님이 들으셨어.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야.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런 평안함으로 내려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사정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유 없이 고난당한 억울한 마음을 아십니다. 사방이 그물이고 천지가 함성입니다. 한 발도 속 편하게 내디딜 수 없는 처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다윗은 원수들이 지 그물에 스스로 걸려 넘어지게 할 하나님의 전략을 믿었습니다. 원수에게 그가 모르는 사이에 멸망이 임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원수에게 수치를 안겨주고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원수가 모르는 하나님을 시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잘 알고 계시나요? 자,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다윗이 정말 위대한 부분인데요. 다윗은 원수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해 주었는지 원수를 향한 기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절 말씀.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이 친구, 형제, 어머니에게 대하는 것처럼 원수를 진심으로 대했고 원수를 향해서 기도해 준 다윗. 하지만 이렇게 진심으로 대해준다고 해서 원수가 나의 진심을 알아줄 거라고 기대하지는 마세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악인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심으로 대하고 기도해 준다고 해도 그거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뉘우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어요. 아니, 어떻게 된 거지? 내가 원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가 받아들일 자격이 안 되고 인격이 안 되니까 그 모든 기도가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다윗은 바로 이 고백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원수가 병들었을 때 그들을 돌보고 금식하며 탄원하며 형제나 친구나 어머니에게 하는 것처럼 곡하고 기도했는데 원수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기도는 나를 살리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온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는데 원수가 받을 만한 인격이 되면 그의 삶을 고칠 것이고, 원수가 그 기도를 받을 만한 인격이 되지 않으면 그 기도는 고스란히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이 멋진 일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저주는 달라요. 원수를 향해서 내뱉는 저주, 에이 죽어라 뭐 이런 거, 기도가 아닌 원망과 불평, 이거는 우리의 인격도 상하게 하고 또 원수의 감정도 상하게 합니다. 원수를 향한 저주, 분풀이, 불평, 불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 기도는 결국 나를 살리는 기도가 되고 내 영혼을 회복시키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이 놀라운 경험이 우리 인생이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지침을 제공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도 원수를 이런 모습으로 대하시고 결국 승리하시는 하느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전한 그리스도의 교회는 어떠한 곤란한 지경에 처했어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믿음의 찬양은 우리가 바라는 결과를 얻고 나서 드리는 찬양이 아니고 그 전에 하는 거예요. 받을 줄로 알고 믿고 그 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찬양은요, 일을 해서가, 그러니까 찬양은 일을 향하신 찬양은 일을 향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사실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미 이루실 거니까, 참 이미라는 말이 아직인데, 그죠? 아직인데 이루셨다라고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고요. 이것이 시편 저자인 다윗의 기도였고 노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찬양만이 온전한 찬양입니다. 다윗은 병들어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찬양했습니다. 조롱을 당하고 시인을 향해서 원수들이 일을 갈 때도 찬양을 했습니다. 이건 거래가 아니고요, 신뢰입니다. 확신의 표현이에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신을 모른 척하지 않으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은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체적으로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다윗한테 잘해주기만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젠가 갚아주실 것이다, 언젠가는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제 원수 갚는 일을 주님께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기다리면 언젠가는 반드시 원수를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실 거예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코로나19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가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가족 간에 좀 대화가 없다?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께서 나서시면 나를 쫓던 원수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쫓기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원수가 바람에 흩날리게 될 줄 믿습니다. 원수들이 제 그물에 걸려 넘어지게 할 하나님의 전략을 믿습니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주여 새 역사를 창조하소서.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친구들을 구원하시고 우리 교회를 풍성히 주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그 놀라운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새롭게 믿기로 결단하는 모든 메릴랜드 성교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땅에 이 지구상에 참으로 억울하고 괴로운 일을 담당하여 고통 중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